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얼굴들 한번 볼까요? 네, 우리 동명님 여행 잘 갔다 오셨죠? 네, 여행에서 돌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랜만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시간도 있는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님의 은총, 주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조로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게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것이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스무리도와 블레본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말씀 듣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 군매교회가 BBS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또 많은 분들의 도움의 손길이 없었더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하나님께도 박수를 쳐주십니다. 네. 정말 순간순간 도움의 손길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던 지난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참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새삼스레 하게 됐어요. 여기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나는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참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지금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붙여주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내 친구들, 내 모든 환경들을 조성하시고 필요한 순간마다 사람들을 보내셔서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동역하게 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물론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어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족이 됐던 우리 지체들에게도 한번 돌아보세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러분의 한 지체요, 한 동역자요,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내 지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는 점점 이름을 잃어가는 경험을 하게 돼요. 보통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아니면 무슨 일을 하는 누구라는 호칭으로 서로를 기억합니다. 또 미국에서 오래 생활을 하다 보면 영어 이름 하나씩이 필요해서 한국에서 우리가 들었던 이름을 버리고
이곳에서 새로운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 이름은, 제 영어 이름은 뭐죠? 제 영어 이름은 피터예요. 네, 피터. 왜 피터냐면 제가 처음 이 피터를 했을 때, 피터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주변에서 그 미국 친구들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 60년대, 한 50년대, 60년대 어른들 이름이라고. 근데 이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피터라는 이 사람의 이 성격이나 이 모든 하는 자태가 저랑 너무 비슷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20살 때 일이었는데 제가 처음 미국에 오면서 이름을 지었던 것이 바로 피터입니다. 제 진짜 이름은 없어졌죠. 준식이라는 이름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점점 우리를 호칭하는, 지칭하는 말들이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아니면 무슨 일을 하는 누구, 이런 호칭으로 우리가 서로를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미지는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인 것 같아요. 아, 그 누구지? 무슨 일을 했었는데 누구 아빠고 누구 엄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기억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단어를 기억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기억한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이름을 기억해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이름으로 기억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꽤나 우리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들은 저마다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과 더불어서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일들, 그 기억들을 성경이 담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기억하는 이름들이 누가 있나요? 우리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마리아.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단순히 이 사람들의 이름만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겪었던 일들 혹은 이들이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자신과 동역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쓴 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름들이 쭉 하고 나열되어 있습니다. 마치 영화가 끝나고 나면 뭐가 올라가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이름이 쭉쭉쭉쭉 올라가는 것처럼 로마서의 저자가 이 사람들입니다라고, 로마서의 제작자가 이 사람들입니다라고 지금 엔딩 크레딧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6장입니다. 아니, 로마서는 분명히 누가 썼죠? 바울이 썼죠. 근데 바울은 자신의 이름만을 편지 말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여태까지 동역했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로마서 16장 가운데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와 여러분이 동역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여지껏 사역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이 이름들이 품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제가 오늘 딱 세 사람의 이름만 오늘 언급할 텐데요. 바울이 겐그레아의 교회 일꾼으로 누구를 추천하죠? 자, 베베. 이 베베인데 영어로는 이름이 뭘까요? 이 베베의 이름. 네, 프렌즈에 나왔던 이름입니다. 피비라는 이름입니다. 베베를 추천하는데요. 이 베베가 어떤 인물인가 우리는 조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베라는 여인이 이 로마서, 이 로마에 가는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했던 사람이 베베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 성경이 가볍잖아요. 그 당시에는 종이가 다 뭐였죠? 양피지였어요. 양피지. 그러니까 어때요? 로마서가 16장에 보니까 양 그 거죽이니까 엄청난 무게였겠죠. 근데 그 무게를 짊어지고 지금 누가 가게 된 것이에요? 이 베베라는 여인이 이 로마서 16장의 긴 편지를 들고 바울 서신을 들고 지금 로마 교회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대로 바울 스스로가 로마에 몇 번 가려고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바울의 마지막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바울이 여러 번 로마에 스스로 가고자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이 베베였어요. 여러분, 이 무거운 짐에 또 험한 길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여자 혼자서 감당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는 경로 역시 만만치 않은 험로였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는 경로는 육로 아니면 해상으로 가는데요. 뭐를 넘어가야 되냐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갈 수 없죠. 근데 그러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 역시 순탄한 여정은 아니었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 배를 탔다가 광풍을 만났던 경험이 있었던 것처럼 당시 바다는 두려움의 영역이었고 정복되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당시 로마는 교회의 성도들을 박해하던 중심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호랑이 굴과 다를 바가 없는 곳이었어요. 로마서를, 이 편지를 들고 가다가 만약에 발각된다면 로마서에 기록된 사람들은 지명수배를 받아 죽음을 피하지 못할 것이죠. 오늘 쫙 읽은 사람들 중에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근데 이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로마에 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베베가 가다가 누구에게 적발돼서 이 편지를 빼앗겨 버린다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위험을 안고 가야 할 임무를 맡은 것이 바로 이 베베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바울은 이 베베를 신뢰하게 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왜 믿게 됐느냐? 여러분, 베베는 원래 헬라인이었어요. 근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개종한 여인이었습니다. 바울이 서원으로 인해서 갱그리아 지역에서 자신의 머리를 깎죠. 바울이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바울은 갱그리아에서 생명을 건 비장한 각오로 머리를 밉니다. 여러분, 머리를 민다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이제 속세를 완전히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살겠다는 다짐을 한 곳이 바로 이 갱그리아 지역이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릴 각오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려놓은 것이 이 갱그리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거하면서 이 갱그레아에 교회를 세웁니다. 이 갱그레아 교회는 지금 우리 기쁨의 교회 같았어요. 개척교회였어요. 숫자도 적고 성경에 언급되는 횟수도 적은 교회지만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갱그리아 교회가 바울의 순수한 신앙을 가장 잘 전승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고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어요. 심지어 돈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끊임없는 문제와 갈등이 많아서 바울에게 큰 마음의 고통을 안겨준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전후서가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바울이 편지로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서신이 바로 이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에 비해서 이 갱그리아 교회는 작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교회였지만 바울이 누구에게나 자랑스럽게 추천할 수 있는 교회가 이 갱그레아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선교의 정점이 이 갱그레아 서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울은 그곳에서 온 힘을 다해 선교했고 설교했고 사역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었어요. 이 갱그레아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로마까지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죽겠다라고 결심한 것이 이 갱그레아의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갱그레아 교회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 베베가 있었던 거예요. 함께 죽을 각오로 이 갱그레아 교회를 개척한 사람, 그가 바로 이 베베였었던 거예요. 바울이 갱그리아 교회에서 성실껏 사역할 때에 베베는 바울과 같은 각오로 그의 사역을 성심껏 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에 보내는 장대한 분량의 이 편지를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 보내요? 이 베베에게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베베를 향한 마지막 배를 읽지 않습니다.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장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을 지켜라. 이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 베베를 목회자 취급해달라는 거였어요. 성직자 대접을 해달라. 바울은 로마 교회가, 아직 신앙이 연약한 로마 교회가 혹시 베베가 여자라고 깔보거나 푸대접을 하지는 않을까 염려되어서 합당한 예절로, 마치 목회자를 대하는 것처럼, 나를 대하는 것처럼, 성직자를 대하는 것처럼 그에게 합당한 예절을 베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겐그레에서 보여줬던 충성 때문에,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믿음의 흔적들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대신해서 이루어질 자로 이 베베를 천거했고 지금 로마의 교회 가운데 이 여인을 추천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바울은 누구의 이름을 오늘 편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누구입니까? 바울에게 천막 만드는 법을 가르쳐줬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세트메이커였죠. 자비랑 선교사였는데 누가 바울에게 이 천막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냐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천막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당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 교회에 자신들의 처소를 예배당으로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떻게 바울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나누었을까요? 여러분,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보통 부부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누구의 이름부터 부르죠? 예를 들어서 남편의 이름부터 부르죠. 우리 최윤석, 나은희 자매님, 그죠? 우리 김덕명, 이재순 자매님, 이렇게 남자의, 그리고 미국에서는 누구의 성을 따라가요? 남자의 성을 따라가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그리고 아굴라가 남자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는데, 하나는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교회 일을 더 열심히 했다. 혹은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출신 성분이 귀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 브리스길라가 훨씬 더 높은 사회적 계층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연애 결혼을 했다면 아마도 이 로마 귀문 가족, 귀족 가문 출신인 브리스가는 우연한 기회에 복음을 접하게 됐을 거예요. 이 여자가. 근데 로마의 교회에 출석하면서 누구를 알게 됐을까요? 아굴라를 알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독실한 신앙과 인품에 마음에 이끌려서 연애하게 됩니다. 귀족의 집에서 우상을 섬기니 차라리 가문은 보잘것없지만 믿음이 두터운 아굴라와 고락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와 결혼한 것이 아닐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로서는 분명히 십자가의 길이었을 것이에요. 부모의 반대와 핍박,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참으로 어려운 결단의 순간순간을 이 브리스가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결혼하고 나서 직업이 무엇입니까?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긴 대못을 가지고, 긴 못을 가지고 천막을 깁는. 그녀는 로마에서 시민권을 상실하고 일개 유대인의 가족으로서 황제 그라우디오의 추방령이 떨어졌을 때 남편을 따라 외국으로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부터 굳은 일이라고는 한 번도 해볼 적 없는 양갓집 교수인 이 브리스가가 그 고운 손으로 천막을 만들기 시작했더라.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엇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위해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다라고 저자의 현신을 칭찬하고 있어요. 참으로 이들 부부는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바울을 위해 삶을 다해 헌신했던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머물며 함께 살면서 사역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에,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이 내용이 자세히 등장하는데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송사하려다가 자신들 마음대로 되지 않자 바울의 동조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회당장을 린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을 돌본다는 것은 목숨을 내놨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 바울의 뒤를 봐줬습니까? 누가 바울을 보호했어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뒤를 봐준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쓸 때에 로마에 머물고 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연애사는 물론 그들의 삶의 형편, 그들의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편지를 쓸 때에 이들을 문안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이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바울의 서신이었다면, 이 16장은 그 복음을 함께 살아낸 사람들,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았던 자들을 적어내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편지를 듣고 이 편지를 15장까지 쫙 읽은 사람들이, 로마 교회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좋다 이거야. 근데 그 복음대로 산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산 사람이 과연 어디 있느냐? 바울 너가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복음대로 살아낸 사람이 그럼 누가 있느냐? 바울이 16장을 통해서 여기 있다. 이들이 바로 앞서 전한 복음의 산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너희가 세상에 그런 공동체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할지 모르지만 바로 이 이름들이 나와 함께 복음을 살았던 사람들,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았던 자들이라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내려가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집 저 집 상황들이 너무나도 솔직하게 드러나서 난감할 때가 있어요. 옆집 숟가락 개수가 몇 개인지도 세는 것이 이민사입니다. 그렇죠? 냅뒀으면 좋겠는데 대체 이민교회란, 이민사회란 프라이버시가 없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 또한 우리 주님의 일을 함께하게 되었을 때 은혜가 되고 아름다운 얘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울은 그들의 사정들, 그들의 연애사, 그들의 신앙의 이력들,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 구석구석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그들의 삶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이들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단순히 체면 치레를 하기 위해서 이들의 이름을 쓴 것이 아닙니다. 이들과 함께 했던 삶의 구석구석들을 상기하면서 이들의 이름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한 교제의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무게를 가지고 이들의 이름을 적어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옆에를 보세요. 그리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그냥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넘어서 서로의 이름을 가슴 가운데 지금 새기고 있는 거예요. 같은 시간을 살고 같은 공간을 나누면서 서로의 이름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요. 여러분, 후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서로가 함께한 시간은 오래지만 그 사람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가물거린다면, 혹은 누군가의 머릿속에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다라면 그만큼 슬픈 일은 없을 거예요. 만약 이 알라바마 헌치빌에서의 삶을 얼른 지나가 버렸으면 좋을 법한 삶의 한순간,
혹은 다른 무엇을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머무르는 곳으로 이 공간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허송세월이요 인생을 허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여기 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를 이 기쁨의 교회인데 보내셨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분 앞에 올바로 설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돼요. 그제서야 우리는 옆 사람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겐그레아에 있다고, 고린도에 있다고, 나 망했다, 이 작은 시골 동네에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라고 회개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에 베베라는 자를 얻을 수 있었고 그 이름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었고 가장 중요한 편지 이 로마서를 베베에게 전달할 수 있었어요. 베베의 작전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베베가 편지를 잘 전달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이렇게 얇은 종이로 로마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앞에 올바로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을 살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겪는 현대병 중에 가장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내일을 살려고 해요. 그러나 충실하지 않은 오늘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는 내일은 없어요. 그리고 그 충실함은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바로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할 때 우리의 오늘은 채워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미래가 열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 앞에 올바로 설 때에 우리는 이곳에서의 삶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이름을 내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늘 진심이었기에 주변의 사람들의 이름 역시 모두 기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각자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의 삶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동역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실 때 누구 아빠 아니면 기쁨의 교회 목사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준씨가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름을 기억하여 준다는 것의 의미는 그 이름을 기억하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셨기에 우리는 이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서도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중매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 것 같이 우리 역시 우리 옆 지체의 이름을 기억하여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을 살 수 있고 그 가운데 우리 옆 지체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신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